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지성소에서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애통이란 말은 헬라어로 펜다오예요. 펜데믹이 아니라 비슷하죠. 펜다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에 슬프다, 애통한다 하는 말에 7가지 단어,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가지 아니고 9가지. 9가지 단어 중에서, 용어 중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마음이 저려오는 아주 깊은 가장 강도가 강한 슬픔이 바로 펜다오예요. 그런데 이 펜다오는 그 뜻이 단지 어떤 이별 혹은 어떤 소원해 본 거, 행운을 놓친 거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내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하여, 내 속에 있는 악함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누구나 우리 인간이면 죄성이 있어요. 또 악함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 슬퍼하는 마음, 이것이 애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애통이 필요한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애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소 잡아서 양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 모습, 진실된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악함이 내 속에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제 속에 악한 것이 있어요 라고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이 시편 51편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작하기 전에 괄호로 51장 그 옆에다가 괄호로 이런 제목을 달아놨어요.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후에 선지자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소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왕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잘 나가던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느 순간 갑자기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거기에 토달지 않고, 거기에 변명하지 않고 거기 딱 무릎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쓴 시가 오늘 이 시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내 속에 진실된 나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는 왜 우리가 이 애통이 필요한가? 교회와 개인의 성장의 원동력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역사 속에서 그 교회사를 잘 살펴보면 언제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부흥했는가?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 애통이 없으면 사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형식과 껍데기만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이 왜 그 삶이, 신앙이 피상적이고 그 얄팍한 기쁨, 참된 아주 뜨거운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이고 잠시 찰나적이고 이런 행복에 빠져 있는가? 참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아주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참 문제, 이건 어느 나라라고 할 거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능력을, 이런 선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이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가? 교회가 죄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하기를, 선포하기를 머뭇거리는 거예요. 특히 500명만 넘어가는 교회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거 없이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고 그럽니다. 1년 내내 그 설교를 살펴봐도 죄에 대한 설교는 없다고 합니다. 왜? 싫어하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어디를 건드려도 어떤 설교, 어떤 내용을 얘기해도 다 걸린다는 거예요. 안 걸리는 성도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이 목사님 날 치셨어? 여보, 당신 목사님한테 일렀어?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쳤다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각성,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 자기 죄에 대한 아주 아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것이 현대교회, 너나 할 거 없이, 어느 교회라고 할 거 없이 현대교회의 민낯이다, 현주소다라는 거예요. 셋째, 왜 이 애통함이 필요한가? 이 죄의식은요, 회심에 앞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죄의식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법을 어긴 거 한 번도 없어요. 학교 귤조차도 제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날까지,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귤로 제가 이제 교문 앞에 서서 학생들 훅구 잠궜나 안 잠궜나 검사하잖아요. 제가 귤로 서서 검사했지만 내 자신도 졸업하는 날까지 이것을 열어놓고 다닌 적이 없어요. 오히려 딱 잠그고 훅구 잠그고 이렇게 해야 그냥 마음이 편하고 자연스럽고 그게 더 마음 편해요. 그런데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도 필요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 괴수가 바울이 아니고 나다.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래요. 나는 죄인이긴 합니다. 한데 나는 괴수는 아닙니다. 괴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이 괴수로다 그랬으니까 죄인이긴 한데 난 괴수는 아닙니다. 괴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농담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죄인의 괴수였구나. 이러한 가난한 마음, 이런 죄의식이 있어야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언제 필요한가?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난 어쩔 수 없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애통한 예가 어디 있는가? 애통하라고 그러는데 애통이 뭔가? 자, 이것을
예를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한 3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에요. 자, 다윗이 한 고백. 자,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내 죄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까 말했던 밧세바와 동침하고서 나단 선지자 왔을 때 고백한 시가 시편 51편이라고 그랬어요. 그 첫 절이 1절이 이거예요. 그런데 시편 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며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로 홍수가 나서 침상이 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내 눈물로 요가 그냥 흥건하게 쳐졌단 말이에요. 다윗의 한 애통, 다윗이 이렇게 울었던 것은 자신의 실수, 정말 일생일 때 단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죄를 안 졌어요. 나중에 늙어서 이제 너무 추우니까 아이고 따뜻한 우리 젊은 여자애 끼고 주무세요 하고 신하들이 넣어줬어요. 근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그에게 흠집은 있었어도 그러한 이러한 그의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받았고,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적인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는 자가 다윗이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도요 여러 번 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같이 읽어봐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다 같이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것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서 우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약 40여 년 뒤에 70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이 와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때부터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약 2000년간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때 있을 아주 흉악한 일, 그때 있어질 비참한 일을 바라보면서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그 평화를 품에 품으려고 부르던 것이 얼마만큼이냐. 내가 너에게 돌아오라고 했건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고서 우신 거예요. 바울은 어떤가요? 로마서 7장 23, 24절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는 죄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지나고 보면 죄야. 지나고 보면 나만 드러냈고, 지나고 보면 내 자아가 가득했고, 아이고 죄밖에 없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바울이 했던 애통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내가 그럼 무엇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 자신 때문에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태, 진정한 나의 모습, 나의 참된 진실된 내 자신의 속사람을 보니까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틈만
틈만 나면 악한 생각으로 달려가고, 틈만 나면 옛사람의 습관이 나오고, 나는 내 자신이 이만큼 성숙한 것 같고, 이만큼 훈련된 것 같고,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보니까 죄밖에 없어.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된 모습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그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술집에서 두 여인이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옛날에 있는 술집이니까 이제 막걸리 팔고 소주 팔고 술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김장 담다가 저 김치 담다 말고 그때 당시 한 60대 중반 되어 보이는 할머니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서로 쌍시옷 욕을 하면서 둘 다 머리끈을 딱 잡고 막 싸우는데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동안 동안 거기 말리고 싶은데 어린 마음에 말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하면서 한참을 바라보면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닫는 모습. 60대 중반 되는 저 여인이 한 지아비를 섬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했더라면 저 나이에, 그때 당시 60대 중반이면요 한갑 잔치했던 때예요. 60 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었던 때예요. 저렇게 저 나이에 술집에서 일하면서 저렇게 참 비참한 일을 당할까. 저렇게 두 여인이 싸우면서 하는 모습. 그래, 이것은 단 하나 죄 때문이야. 저들이 정말 한 가정을 지키며 한 아내로, 한 어머니로 정말 바르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았으면 저곳에 와서 저거 일하면서 저렇게 다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 우리 인간의 모든 평화, 우리 인간의 모든 행복을 깨트린 것은 죄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죄로부터 구원해야 돼. 죄를 깨닫고 죄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 날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모습 보면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민족과 국가에 침투한 죄 때문에.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예레미야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 벌써 망했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여러 번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외쳤습니다. 그 중에 한 왕은요,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것도 이제 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가 받아서 적었어요. 그것을 읽자마자 한 구절 읽으면 단도로 조그만 칼로 하나님 말씀을 북북 찢어서 화로에다 집어넣습니다. 또 한 절 읽으면 또 북북 찢어서 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눈에 눈물에 마를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요, 더 눈물이 있어서 눈이 짓물렀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제 우리의 조국은 미국과 한국이에요. 민족과 국가 속에 법으로, 체제 속으로, 이런 시스템 속으로 죄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신 것처럼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 낙수처럼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제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잔 낙수처럼 그렇게 우리 국가적인 민족적인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밤을 새우고 죄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애통하는 대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요, 이미 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가? 자신이 죄인이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고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참된 구원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즉각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펑펑 내 죄 때문에 물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만나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고 그냥 그치려고 해도 그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통회함이 일어나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만 설명할 수가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 내가 잘못 행한 이런 잘못에 대해서 결코 참된 회개의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정신적인 질병들이 참된 하나님께 대한 애통, 내 자신에 대한 정말 이렇게 몹쓸 죄인이다, 이런 망할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놀라운 이 신비한 물질들,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치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왜 현대인들이 갖가지 이런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는가? 참된 애통이 없어서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죄에 대한 이러한 애통함 때문에 눈물로 통곡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게 됩니다. 나의 그 아픈 마음을, 나의 그 깊은 내 영혼의 지성소에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게 되고 그때 인생의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자에게 영생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 22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이고 바로 직전 21장에 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4절에 보면 그곳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눈물? 아이고, 당첨되면 그 자리에서 1,000,000원, 1,500만원 프리미엄 붙는데 아이고 그거 떨어졌어. 그래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이군요. 깨닫고 하염없이 흐른 우리의 눈물, 그 죄 때문에 애통한 그 눈물, 그래서 내 모든 자아와 내 모든 내 교만과 내 모든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애통함이 있는 자, 그 눈물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만이 처리할 수 있는 이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애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더 주님께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이 주님의 십자가, 이 주님의 보혈을 놓지 않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애통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